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0일 금요일 내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66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내가 가진 지혜 어디에 속한 지혜입니까? 나의 지혜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나의 지혜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그 비리가 낱낱이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권력뿐만 아니라 돈도 있고 명예도 얻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요새는 여러 가지 성추행이나 이런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 관직들이 많이 있으면서 아니 그 당시 그렇게 많이 배웠고 최고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명예를 가졌고 또 자연적으로 재물도 풍성할 것이고 집안 가정도 다 안정적인데 한낱 그런 치졸한 그런 성추행을 함으로 결국에는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고 그건 온 집안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얼룩과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추문을 그렇게 남겨놓고 가는 거 참 저 이해가 안 돼서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런 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된 사람들이고 자기 셀프 컨트롤이 잘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 현재의 그런 위치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더 많이 또 더 좋은 것, 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추락의 길을 인생의 추락을 선택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굉장히 세상지향적입니다. 항상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욕망의 그 뿌리가 다 내려 있기 때문에 쾌락에 집착하게 되고요. 자기 과장과 거짓말을 자기를 부풀리고 거짓말을 쉽게 하기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똑똑하게 산다고 자부했지만 어느 순간 가장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럼 뭐냐? 하나님께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이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50, 60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제멋대로 똑똑한 척 산다고
그러고 살았으나 결국 허무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명성을 들었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시험을 하는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스바는 스바 여왕이 다스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였으며 그 당시 오늘날의 예멘 정도에 해당하는 땅덩어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목민이라 낙타라 약대를 다스리는 유목민이 많았고 구약에서는 행상 또는 약탈꾼으로 표현되기도 했다고 욥기 6장 19절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상인들은 그러니까는 늘 물물교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금과 보석과 향료와 유황들의 상품을 인도나 아프리카나 베니게와 기타 여러 지방과 교육을 하며 주요 대상로를 다 지배하고 살았던 그러한 기만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스바인들은 장대한 민족이었으며 이 스바의 부는 이스라엘의 속량물의 일부라는 비유로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오늘날 예멘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남단의 사베아 왕국의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그런 겸사겸사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방문했겠죠. 자, 이때의 시험은 아기의 참 시험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선한 동교에서 소문의 실체를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혹자는 이러한 목적 외에도 아마도 상업적인 그런 목적에서 방문했다고도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솔로몬의 그 당시에 대외 무역 권한이 당시 대다수 나라들의 여러 무역로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찾아왔지만 암암리에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4장 하반절에서 9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솔로몬의 막힘없는 지혜와 업적을 목격한 스바 여왕의 반응이 이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그의 대신들이 앉는 좌석과 수많은 신하들과 수를 따르며 시중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의복과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임을 쉽게 얘기하면은 그걸 피로연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듣는 그의 가족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그렇게 또 고백했던 그 내용도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스바 여왕은 자기 가지고 온 약 4톤급의 금,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건네주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를 인정하고 칭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압도되어 가지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웠다.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고 막 칭송을 아끼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지혜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스바 여왕은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녀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왕이 군과 행정 조직과 성전을 둘러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 소문대로 진짜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었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스바 여왕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스바 여왕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구하고 갈구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가 대비하면서 그렇게 이러한 사람의 부류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그녀는 하나님 모르는 상황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것이죠. 그것을 입으로 또 고백하잖아. 나의 삶의 열매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 삶의 열매를 그렇게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지혜와 내가 하는 일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일 중심적인 사람들, 업적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가 이 일들을 이루었노라, 업적을 이루었노라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할 만한 나만의 탤런트가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탤런트를 사용하고 내 재능을 사용하고 내 기술을 사용하고 내 업적을 사용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탤런트를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말고 다른 사람들의 우리 직장에서 또 이렇게 병실에서 여러분 치료받다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스바 왕이 솔로몬 왕의 명성 듣고 찾아왔잖아요. 여러 가지 말로 시험을 다 해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녀가 묻는 질문에 답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을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그 스바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의 주시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께 도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지혜에 하나님께서 은총들을 쏟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어디에 하시기로 하셨죠? 355장 3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